여러분 혹시 피자 좋아하십니까? 예, 시작부터 피자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국에는 전 세계적인 체인망을 갖고 있는 체인점이 크게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피자헛, 그리고 도미노 피자, 그리고 리틀 시저스라는 대형 피자 체인점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파파존스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 파파존스가 거의 매년 두 배로 증가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서 이 선발 주자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도전을 줬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발 주자인 파파존스가 이렇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이 됐는데요. 그 결과 파악한 원인이 뭐냐 하면은 바로 본질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케팅 기법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요소 외에 다른 것들로 승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피자헛은 피자의 다양성을, 그리고 도미노는 빠른 배달을, 그리고 리틀 시저스는 싼 값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맛과 질보다는 다양성과 속도랑 그리고 싼 값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음식의 근본은 맛과 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파존스는 이처럼 부수적인 것들에 식상해하고 있던 소비자들에게 근본을 강조하는 그런 진검승부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캐치프레이즈는 최고의 재료 그리고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최후의 승리는 본질에서 강력함을 드러낸 파파존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외국 얘기가 아니죠. 외국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돌아봐도 맛집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인테리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죠. 결국 음식점은 맛이 있어야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본질로 돌아가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본질이 뭡니까? 당연히 우리의 신앙 생활의 본질은 쌍두마차는 바로 말씀과 기도. 이게 본질이죠. 이게 기본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본기라는 것은 평상시도 그렇지만 특별히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되거든요. 이 기본기가 탄탄해야 위기도 극복을 해나갈 수가 있고 기본기가 탄탄해야 위기 가운데 기회까지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16강에 진출하게 한 그 골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손흥민이 전력 질주를 하고 또 함께 뛰어간 이 황희찬한테 패스를 해서 이 포르투갈한테 역전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즉 그 위기 가운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아서 골로 연결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평상시 늘 했던 그 체력 훈련과 달리기 실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늘상 하는 구보랑 그리고 이 체력 훈련을 성실히 했던 것이 바탕이 돼서 그 순간에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 많은 슈퍼스타로 불리는 선수들이 기본기에만 하루 4시간 이상씩 투자를 합니다. 기본이 잘 잡혀 있으면 기회를 살려낼 수가 있고 위기까지도 극복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아까 이제 저희가 선교기도회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봤는데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일반적으로는 미국이 선교사도 우리나라에 파송을 보내줬고 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쭉 생각을 해왔었는데 어느덧 우리나라가 미국을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어느덧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왔다라고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기독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디지털 예배가 부각이 되면서 이 플레이스라는 단어 대신에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됐거든요. 이제는 가상 공간도 실제성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시대 흐름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큰 숙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이 SBNR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시대적인 화두인데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고 신앙적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자들이 많아요. 스피리추얼하죠. 근데 문제는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 거리감을 두기 시작을 하면서 신앙의 공동체성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된 부분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칼 위게 표현처럼 느슨하게 연결되어지기를 좋아하는 우리 시대의 현상입니다.
특히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딱 두뇌 활동으로만 한정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말하는 신앙과는 분명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굳이 몸으로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 컨텐츠를 클릭하고 듣고 머리로 그게 이해가 되면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인적인 참여가 아니라 두뇌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온라인 철치라던가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것들, 이런 시도가 코로나 이후에 생긴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북미에서 그런 시도를 사실 가열차게 했었어요. 근데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의 보완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안은 될 수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개발이 된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향들은 분명히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팬데믹 이전의 결론이 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코로나가 극심할 때처럼 이렇게 같이 있으면 생명이 뭐 위험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도 당연히 의미가 있는 대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피치 못하는 업무상의 그런 패턴들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엔데믹이 이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의 방향만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그런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뿐입니까? 저는 기독교를 바라볼 때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다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라요.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간에 그런 한계들에 부딪히는가 하면은 외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까? 이전에 뭐 IMF 때 뭐 이럴 때는 그냥 우리나라만 힘든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미국조차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초월하면서 말 그대로 뭐 글로벌하게 고물가, 고금리, 뭐 그리고 고환율이 여러 나라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뭐 진짜 장보기가 무섭잖아요. 예, 아까 수련회 준비하는 거 보면서 막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든 아끼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진짜 힘든 세월이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면 어때요? 저는 딱 받는 느낌이 그냥 전 세계적으로 빌런들이 일상을 활보하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아요. 미국에서도 무슨 학생이 교사를 때려 죽일 듯이 때리지를 않나. 우리나라 편의점은 밤마다 막 이 정신 이상자들이 이 점원들을 막 공격을 하지를 않나. 여러분 뭐 아까 미국 사망 1위가 마약이라고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약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쉬워졌대요. 여러분 중학생이 중독돼서 엄마가 전화하는 그런 경찰에 전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내면이 정말 급격하게 지금 무너졌다라는 여러분 반증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면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또 회사 안에서도 서로를 참 잔혹하게 괴롭히면서 그 회사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현재 굉장히 존립 기로에 서 있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이 시대적인 흐름에 그냥 가만히 떠밀려 가다가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위험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현상들 넘어 이런 현상들 이면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12절 볼게요.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이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무서워요. 공포 영화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미지의 실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확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을 모르는데 그 상대방은 나를 알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즉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
그 현상 너머로 그 현상을 움직이는 영적 권세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은 12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2절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마귀의 조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 등장하는 통치자들, 이건 룰러스인데요. 큰 조직을 이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를 할 때 보면은 뭐 신천지의 이만희 씨라던가 JMS라던가 히틀러라던가 이 한 사람을 움직여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을 조종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게 통치자, 즉 룰러스예요. 그 다음에 조직에 보면은 권세들이 있죠. authorities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지도자들 또 교계 지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교계 지도자 한 명이 넘어가면은 수많은 교인들이 다 넘어가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나와요. 이게 영어로 보시면은 powers란 단어인데, 즉 국가 지도자나 교계 지도자의 수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JMS 뒤에 숨어서 수많은 이권을 챙기는 자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워놓고 그게 바로 파워스예요. 그리고 배후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권력들 뒤에 숨어서 마귀가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죠. 정부의 이름이든 권력의 이름이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사단이죠. 근데 이 사단이 우리를 대충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이 사단과 전투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을 결박시키려는 그 전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 전투가 지금 여기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11절, 오늘 본문의 11절을 볼게요. 사단이 근데 우리를 공격할 때 대충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여기 보시면 간계라고 나오죠. 간교한 계획,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대충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이 사람은 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 사람은 뭐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를 연구합니다. 논문 쓰듯이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명확한 계획과 분석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간계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치열하게 공격을 해와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두셨거든요. 그 공격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강력한 준비를 해두셨거든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서기 위함이라. 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해내고 능력 있게 대적해내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해서는 뭘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그 괴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저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토요일 날 있을 수련회를 통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할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장착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수련의 프롤로그잖아요. 프롤로그.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그래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희가 이 전신갑주를 그냥 살짝 한번 외워보고 갈게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6개거든요. 이걸 좀 외워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뭐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컵이 있으니까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격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 골격들이 갖춰져 있으면은 그 안에 내용물이 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라는 거를 뭔지를 알아야 전신갑주로 뭐 무장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 골격이 있어야 그걸 하나하나 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련회 때 자세히 풀 거예요. 오늘 안 해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 하나하나가 뭔지를 굉장히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장착을 시킬 건데 지금은 프롤로그니까 우선 골격만 만들어 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이거 여러분들 다 머리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 써놓은 순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써져 있어요. 로직이 있어요. 가운데부터 딱 시작을 해요. 가운데가 허리띠잖아요. 가운데서 시작을 했다가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아래로 한번 내려가요. 그리고 왼팔, 머리, 오른팔. 로직이 명확하잖아요. 그 순서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의의 호심경. 옛날에는 의의 흉배라고도 했는데 똑같아요. 의의 호심경.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다음에 왼손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로직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가운데서 시작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왼팔, 머리, 오른팔이에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네,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6개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좀 외워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루에 한 단어는 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제 한 6일, 7일 남았으니까 하루에 한 단어씩만 외우면 돼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제 누적하면서 오늘은 뭘?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내일은 누적해서 하나를 더 외우면 돼요.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의의 흉배. 그 다음 날은 누적해서 3개. 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한 단어씩은 꼭 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6개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서 6장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지에 대한 답을 암묵적으로 내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뭘 한대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전신갑주는 언제 입을까요? 마트 갈 때 입을까요? 뭐 카페 갈 때 입어요? 이디야 갈 때 입어요? 언제 전신갑주를 입죠? 예, 이 전신갑주는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찬은 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 말은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가장 무서운 적이 뭐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무섭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는 전혀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이단들을 자세히 연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교주들을 보죠. 의외로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눌하고 키도 작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들한테 수천만 명이 몰리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을 하자면 굳이 설명하자면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도 분명히 힘이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영화들도 보면은 뭐를 전제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제로 만들어요. 이 보이는 세계가 돌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도 그렇고 아바타도 그렇고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심지어 어벤져스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세계관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헐리우드도 알아요. 헐리우드도. 여러분 뻔히 보이는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힘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여기 그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니까 이 미국 보스턴 쪽에 보면은 뭐 하버드나 MIT 뭐 얼마나 유명한 수재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까? 얼마나 수재들이 모여 있는 학교입니까? 근데 그 지역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포진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 가운데 신비주의에 빠져서
컴퓨터에 부적 붙여놓고 이런 애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애들도 이 세계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아는데 우리만 몰라요. 세상에서도 아는데 우리만 관심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내 신앙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한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만 자라왔어요. 내가 기도를 하질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분명히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시발점이 됐던 영화가 바로 매트릭스라는 영화거든요. 여러분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코트 긴 거 입고 왜 그 선글라스 끼고 림보처럼 막 이렇게 그거 아시죠? 그래서 그 화면이 돌아가는 기법을 최초로 시도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그 영화. 이 매트릭스를 보시면은 기독교의 통찰을 그대로 가져간 영화예요. 종교학자들이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기독교적인 색채가 아주 진하게 묻어 있어요. 거기 등장하는 용어들, restoration 회복이죠, salvation 구원이죠, eternity 영원이죠, 이온 이런 거 다 구약 용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공이 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follow me 하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마태한테 했던 모습이잖아요. 이것처럼 천재 같은 과학자들 그리고 종교학자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너네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조금만 머리를 돌려서 유추를 해보면 안 보이는 손이 있고 안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 이걸 헐리우드 영화도 한단 말이죠.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를 알고 있고 이걸 활용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주일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낭패고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세계에서는 지금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심지어 세상에서도 직감을 하고 있는데 그 세계가 뭐다?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해서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장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프롤로그고요. 전신갑주는 토요일 날 오셔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신갑주를 다루지 않아요. 하나도 스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을 다룰 거는 전신갑주 뒤에 보면은 하나 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 그 구절에 보면은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기도가 훨씬 더 이제 기본적인 무기가 되는 거죠. 그 위에 전신갑주가 갖춰지는 건데 이 기도는 에너지입니다. 어떤 무기가 있을 때 그 무기를 활성화시켜주는 활성화 에너지가 바로 기도죠. 여러분 아무리 벤츠가 있어도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죠. 아무리 뭐 아이폰이 있어도 이게 충전이 돼야 전화를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싸움인데 힘이 있어야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 바로 기도의 공급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에게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던 싸움입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잘해서 이기고 자기가 못해서 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산꼭대기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은 기도가 약해지면은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실제로 밀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현실의 세계가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끼친다라는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가론 유다와 베드로 둘 다 배신했어요. 둘 다 배신했는데 왜 가론 유다는 자살을 하고 왜 베드로는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배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볼게요. 화면에 띄워주시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셔도 좋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이에요. 이 두 구절인데 이 두 구절을요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읽어볼게요. 31절 32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 보시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서 쭉 따라오세요. 사탄이 너희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요구한대요?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를 한대요. 여러분, 밀 까부르듯 하는 게 뭡니까? 뭐 까부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밀 까부른다. 밀 까부른다. 이 밀 까부르는 게 뭐냐면은 껍질이 섞여 있는 수많은 밀들 가운데서 순수한 밀을 골라내는 그런 작업이에요. 밀이 정말 조그마거든요. 밀이 정말 조그만데 그 가운데서 한 알의 밀도 흘려보내지 않고 순수한 밀을 골라내려면은 초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사단이 베드로를 요구하는데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초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얘를 쓰러뜨릴까 집중하면서 사단이 베드로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집중하면서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어떻게든 기도 못하고, 어떻게든 말씀 못 듣고, 어떻게든 예배 못 드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려는 공격을 한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대요?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다시 이제 배신을 할 거지만 내가 이미 기도해 놨으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말합니까? 기도하셨대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3번 배신하기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베드로한테 예방주사를 백신을 넣어놨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뒤에 3번 배신했지만 결국에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즉 기도가 미리,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기도가 미리 있었으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내면이 복잡해지는 그 싸움에서 너무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련회를 앞두고 지금 여러분 며칠이 남았는지 아십니까? 딱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계속 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예, 이렇게 짧아요 라고 말을 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 로직을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일주일 동안 하셨어요. 일주일은요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도 천지창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서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에즈베리 미국 대부흥의 역사 잠깐 봤고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류흥열 교수님께 들었던 얘기예요. 거기를 가셨는데 여러분, 그 에즈베리 대학 안에서 이 일이 있기 2년 전부터 앞뒤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붙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다니셨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가 통로가 되었고 그래서 놀라운 주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청년 함대의 수련회인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남의 수련회가 아니에요. 우리 수련회예요.
물론 저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저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동을 거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기도도 시동이 걸려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안 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기도의 시동이 걸립니까? 차도 시동 걸어야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의 시동이 걸립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볼게요. 11장 6절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된대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분은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우리가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걸 이제 그래서 믿고 들어가야 기도의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읽은 구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은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분을 향한 믿음을 보시면 그분은 참을 수 없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몇 주 전인가요? 우리 그 온세계교회에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 둘 다 갔는데 거기 질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지에 쭉 쓴 거를 이제 부모님들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언제 가장 슬펐고 언제 가장 기뻤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그러니까 막내가 이제 그 부서에서 그걸 했어요. 근데 저희 막내 아들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가장 기쁜 순간은 아빠랑 축구했을 때, 그리고 가장 슬픈 순간은 아빠가 허리 수술을 받아서 10일 동안 집에 못 왔을 때라고 써놨더라고요. 이제 그 시간이 애들한테도 충격이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문득 기억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딱 집에 갔는데요. 그날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뭐 아내도 너무 좋아했지만 애들이 특히 되게 좋아했거든요. 오랜만에 나타나니까. 근데 특히 이제 평소에 굉장히 무뚝뚝한 우리 큰딸이, 저희 딸은 되게 무뚝뚝해요. 근데 그 무뚝뚝한 큰딸이 제가 이제 나타났더니 저한테 이제 안기면서 딱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 말이 굉장히 생생히 제가 기억이 나요. 얘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10일 만에 나타났는데 저한테 딱 와서 안기더니 딱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빠만 믿는다. 딱 이러는 거예요. 뭐 좋다 이런 얘기도 아니야. 그냥 나는 아빠만 믿는다. 딱 하고서 가더라고요, 방으로.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얘기예요. 난 아빠만 믿으니까 앞으로 아프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겠죠. 예. 근데 제가 딸이 딱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가 그렇게 기뻤어요. 난 아빠만 믿는다. 이 얘기가 그렇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요. 정말 주님을 믿어서 그분을 믿으면서 나아가면 그분은 참을 수 없이 기뻐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시겠지만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생활에서 행동으로 그것을 믿으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에 시동이 걸리고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는데요.